3일이라는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트레스 디아스, 트레스란 말이 3일이고 디아스란 말이 3이란 말이고 그 디아스가 1이란 말이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트레스 디아스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저도 3달 정도 됐나요? 거기에서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영적 리더로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 3박 4일을 위해서 2달 동안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예행 연습을 합니다. 1년에 2차례 하는데 물론 제가 53기 벌써 25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트레스 디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신앙 프로그램이 거기서 3회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3기 제가 영적 리더로 섬기기 전에 한 14년 전에는 35기로 제가 이제 수련생으로 거기를 참여하게 됐어요. 참 은혜를 받았죠. 그때 내가 왜 그때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번 53기 그 영적 리더로 내가 참여하면서 거기서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2달 동안이나 3박 4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취침하기까지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 내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강의가 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고 점심은 어떤 모양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잘 모르죠. 그냥 된 것 같은데 벌써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준비가 들어가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나 그냥 어떤 계획 없이 된 일이 아니고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온 건 아니고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BC 745년부터 695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을 예비시키고 준비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1장의 8절 말씀에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벌써 700년 전에 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 메신저가 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준비해 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이 마가복음을 차근차근 이렇게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해야지 여러분이 이 삶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적용할까 잊어버리면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야지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새 것이 되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2가지 그림을 좀 보여줬는데 마이클 잭슨 그림하고 또 신차 중고차 가진 신차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새 것이 이미 되었구나. 우리가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중고차 가지고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조금 때가 묻은 것은 씻으면 되는 거지 중고차가 된 것 아니다. 아무리 성형에 뜯어고치고 그래도 새 것이 안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더 이루어서 내가 어떤 보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새 것이 되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그 업적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보려고 하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누가 또 뭐 별로 많이 인정하지 안 해도, 내가 많이 못 배우고 뭐 돈 많은 사람 아니어도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면요, 사탄이 계속 나 같은 존재가 너 많은 배우지도 못했잖아, 너 장애잖아, 너 돈도 없잖아, 뭐 너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너 뭐 어쩔 수 없는 존재잖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새로운 존재인지 모르니까 무가치한 존재라고 늘 가슴을 그렇게 가슴 상처를 입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걸 모르면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이 있고 권력 있고 남이 알아줘도 여전히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나는 참 남이 인정해줘야 되지, 남의 인정을 구하고 남의 칭찬을 구하는 그런 거린과 같은 삶을 평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 그 설교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억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황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좀 앞에 좀 일이 안 된다고, 좀 더디된다고 또 급하거나 막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니 내가 어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일을 풀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다. 오늘 요한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미리 길을 준비하라고 700년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온 인생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은 그래, 뭐 내 삶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뭐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내가 뭐 노력하거나 뭐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가? 뭐 그렇게 나태한 삶,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뭐 나는 그냥 게으른 삶을 살아도 되겠지, 나는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와 땀을 흘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요, 예수 성령 안에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해놓고 날 준비시켜놓았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나서 막 도전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예비시켜놨어? 그러면 이제 뭐
뭐 별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생하고 안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 이건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 많은 장애인 부분들이 그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그 3절까지의 많은 은혜를 도전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나이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낳은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그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중생한 사람의 반응과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반응은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 태어난 거. 이건 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뜻이 있겠지. 내가 시각장애인 된 것도 이거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와 또한 어떤 도전과 낙심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갖는가 하면 또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참 나쁘신 분이시다.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눈 못 보는 시각장애로 만드셔. 나 그 하나님 믿기 싫어. 나 그 하나님 따라가기 싫어. 하나님 나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설교할 때 그런 일이 그렇게 됐다고. 자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성이 났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나쁘신 분이다.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왜 나를 이렇게 눈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쁘신 분이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성이 났대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시각장애인으로 보내셨으니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머리로 먼저하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위에서 가슴으로 이해되는 거죠. 똑같은 성경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위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요. 그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해인데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하고 성경을 보는 태도와 그렇지 않는 사람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요즘에 많이 자유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 머리만 좋아서 박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머리만 좋아서 그 논문을 잘 쓰고 공부를 잘 가르쳐서 교수가 돼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을 보면 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럼 인간이 오신가? 뭐 이건 틀린 이야기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도 이것은 다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인간이 로봇이란 말인가?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 뭐. 그 말씀 틀린 거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생해서 그 구절을 보면요. 그래.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셨지. 내 길을 작정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자기의 품 안에 나를 보호하셨지. 그렇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무력하고 게으르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너희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가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 민족이 일어날 것이고 땅의 태클처럼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왜 또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인가? 아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생각하고 이제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3일을 간 뒤에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그렇게 지우고 독자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그때 당시 뭐 성량이 좀 나이가 있었던 거 아니니까 불을 가지고 또 번제에 쓸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번제에 쓸 불과 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로 쓸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붙잡고 막 묶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고 그렇게 자기를 그 나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미쳤나?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거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순종도 너무 귀한 순종이에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 반항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순수하게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아들이 독자 이삭을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저 숲을 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숲을 본즉 그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걸려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수양을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컷 나올 수 있나요? 우리 김호수 변호사님이 어제 수고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수풀에 있는 수양을 이렇게 잡은 것을 찾았는데 아침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원래 하려고 했는데 김정수 집사님 아파서 못 왔는데 혹시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좀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서 아침에 이렇게 좀 했는데
세례와 말고 수양 안 됩니까? 예, 그래요. 예, 이제는 그 하는 분을 두 사람 준비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분이 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김원석 전사님께서 그 준비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USB에 엑스트라 하나 준비해올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올해 김정수 집사님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때 띄우기로 결정했는데 그 감기 때문에 못 와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숯불에 그 뿔이 걸려서 못 가고 있는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시부에서 보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이 이 독자 이사로 하여금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겠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무력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니 뭐 나는 그냥 뭐 계획할 필요도 있겠나, 나는 뭐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릴 필요 있겠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끈을 가고 불과 칼을 준비하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미랄 동산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수양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안 되나? 사람이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셔야지, 주님께서 준비시켜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만나게 하셔야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용감한 삶, 믿음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냅니다. 때가 되면 좀 느린 것 같지만 때가 되면 in season,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시냇가의 힘겹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Whatever he does, prosperous.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prosperous, 번성케 하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것 해갈까 저것 해갈까 걱정 근심하다가 그냥 놓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봐서 그 죄된 일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고 또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계획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뭐 그렇게 하면 그 결단할 고민 때문에 전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된 일이면
우리가 나쁜 일이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전진해야지. 좀 어려움과 힘이 들어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랄 일들도 그런 거예요. 미랄 일도 제가 91년도 미국에 올 때 무슨 뭐 내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1년 있으면 어떻게 되고 2년 있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 원한다. 그리고 미랄 일에 축복 주셨다. 91년도 그렇게 미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도 수십 개의 미랄 선교사 곳곳 세워서 잘 번성케 하셨거든요. 미국에 가도 주님께서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미랄 선교단을 일으켜서 세계 곳곳의 장애인들,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 기뻐하신 일 아니겠나? 아시겠나? 그래서 91년 9월에 딱 3개월치 12월 정도 되면 끝날 그 3개월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비자도 그때 미랄 선교단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이제 비자를 학생 비자 주셔서 그곳에서 갔거든요. 11월 뭐 해서 그 이제 집사람도 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뭐 방학에 넣을 텐데.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김석근 전도사라는 분이 그때 리버티에서 마치고 그 텍사스 달라스의 세미나리로 이제 가면서 김창렬 박사님, 지금도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부인께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주말마다 이제 부흥회도 가셔야 되고 가셔야 되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선교할 줄 알고 그 김석근 형제가 목사님께 또 김창경 목사님께 말했는가 봐요. 강원호 목사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살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집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미랄일도 하고 그럴 텐데 나 혼자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석근 전사를 통해서 그 김창혁 박사님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는 이제 학교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1년 11월 그 25일이 그 땡스기빙 때 이제 집사람을 초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방한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워싱턴 쪽으로 이제 4시간 왔다 갔다 8시간 오고 8시간 워싱턴 미랄을 캐치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미랄에 지금 미주에 17개 된 지역에 이렇게 계속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하는 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그러니 내가 돈도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예비시킬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온 거죠. 그거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온 겁니까? 그런 감정이 뭐 많습니다. 워싱턴에 다시 올라오는 것 자체도 방한칸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리버티에서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워싱턴 올라와야 되는데 방한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김명희라는 그 자매가 그 사무실 일하고 있는데 발런티어로 이렇게 미랄을 하였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워싱턴 쪽 올라가야지 미랄 일도 하고 시간 왔다 갔다 낭비하고 그럴 텐데 지금 사무실은 고사하고 내가 살 집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길을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김미영이라는 자매가 목사님 자기가 그 윤덕영 집사님을 안대요. 그분이 그 DC에서 조그만 호텔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사무 일을 하고 있는 자매거든요. 윤덕영 집사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윤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미랄일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지금 미국에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워싱턴 쪽으로 메릴랜드 쪽 올라와야 되는데 사무실은 고사하고 내가 살 집이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후원회장에 대해서 아파트 렌트비 1년치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겠대. 우드먼트 아파트 619불 기억나요? 그분이 그렇게 600불 정도를 619불이었는데 그 600불을 1년 동안 대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 겸 저희가 살칠 겸
해서 거기서 미랄이 또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뭐 너무 집에서 모이기 힘드니까 교회 해가지고 미랄 성도가 번성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일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게 저의 간증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그때 지혜주셨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렇게 해서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지, 그런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어서 충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면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머리로는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보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무슨 일로 그렇게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가 매인 나귀가 있고 새끼가 있을 텐데 새끼를 이렇게 풀어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이사야 말씀을 또 인용하거든요. 이사야서 이렇게 이사야서 62장 12절 11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말이 아니고 백마와 그런 흑마가 아니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 매어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그 구절과 그 증거는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다. 나도 다른 사람이 나의 예비자가 될 것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예비하심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예비하고 계십니다.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에 대한 계획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랄 교회와 미랄 선교단에 대한 계획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